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게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오전 시간에 강의로서 함께 나눴던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회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쫓고 그 사람들이 부어 만들거나 새겨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그 우상의 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당집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무당집이 아니고요.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건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언덕. 이게 번역을 하면서 산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을 안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언덕, 그 언덕은 하늘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 드리기에 올라섰을 때 좌우로 사방이 보이고 하늘이 가까운 곳, 그곳이 산당이라고 불려요. 왜?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단을 쌓고 거기서 뭘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무당집 같은 경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산당은 제사 드리기에 참 좋은 명당, 언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에 그 산당들 다 부순다라는 말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혹은 거기에 세워져 있는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깨뜨려 버리지만 그리고 그것들 다 부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기에 돌을 쌓아요. 그 돌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만드는 곳이 또 산당이에요. 우리가 이제 산당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산당을 무당집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또 열왕기서에 가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어, 남북으로 나눠지고서 그때 이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 뭐냐면 솔로몬의 죄가 수많은 우상 숭배,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의 숭배를 위한 신전들을 만들었고 산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산당이 나중에 요시아 왕 때에 다 무너질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럼 산당이 거기서 말하는 산당은 같은 언덕이에요. 근데 언덕마다 우상의 신전들, 우상에 드리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산당들 가운데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든 단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바꿔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드리는 제단을 요시아 왕이 허물 거다라고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요시아 왕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당이라고 하면 다 무당집, 무당굿하고 귀신한테 절하고 점집 뭐 이런 그 뭐 귀신상이 있고 막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우상 신전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당을 헐어버리라는 거는 산당 위에 제단, 그 우상들에게 제사 드렸던 제단을 헐어버려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 단을 쌓아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광야 세월 동안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으로 진을 치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성막의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에 성번제를 드려야 되고 월삭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도 드려야 되고 감사의 소제도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막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물리적인 거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 지파마다 마을마다 그 높은 산당에다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언덕에다 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 아론의 후에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파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만 아론의 자손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많아지는데 그 많아진 자손들이 전부 다 성막 안에서만 이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지방으로 파견, 출장 가는 거죠. 파견 나가서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도 흩어져서 그 제단을 돕고 그래서 지파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일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되어줘야 되는 것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우상숭배의 잔재와 우상숭배의 찌꺼기를 다 없애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게 되는 그 땅에 들어가면 산당마다 마을마다 거기에 우상이 있고 우상의 제단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 부수고 그들이 세워놨던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그곳에 다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첫 번째인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땅 분배에 관한 거.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분배에 관한 거 두 번째에서는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주사위로 선택하라. 주사위. 주사위로 방법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주사위 번호 매겨놓고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내가 가져가냐? 또 그건 아닌 게 사람의 수대로 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적으면 적은 땅을 주라고 했는데 그거에 주사기를 던져서 고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주사위를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큰 집 하니까 난 좋은 땅 가질 거야. 나는 장자 집 하니까 나는 장자 권한을 챙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주사위는 한마디로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누가 어떤 숫자가 나올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던져서 그냥 운에 맡긴다라는 거.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는 거. 두림과 운림으로 묻는다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이 두림과 운림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건데 제비뽑기와 같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왜? 이게 지금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도구구나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제비뽑기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운에 맡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인 거죠.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상숭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나라.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 세상과 다른 나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칙,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이것만이 통용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상과 구별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가 쫓아내라는 거였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쫓아낼까?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에서 그가 명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그 땅의 거주민과 같이 살다가 동거하다가 동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살면은요, 같이 어울리고 살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붙어 살다 보면. 나라라고 하는 것도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아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붙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밑에는 일본이 있어요. 섬이지만 섬인 일본도 교역을 하면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고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영향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 큰 나라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문화가 교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라고 그래요? 한자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유교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 동남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동남아 서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무엇을 해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불교 문화권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들이 서로 간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받아서 무슬림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쪼개져 있지만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이요, 서로 교류하면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서로 간에 교류하고 영향을 받아서 문화를 만들어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주변하고 서로 간에 교류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금묵자욱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하는 우리는 옛 말이 있듯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살아가다가 그 사람들과 교류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들의 습관을 배우고 그들의 과학을 배우고 그들의 종교를 배워서 결국은 그들과 동화되어져 가요. 이게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정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게 페니키아의 문화였어요. 이스라엘은 촌동네, 문명이 발달되지 못해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겨우 바뀌어져 가는 10세기경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중해를 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다니면서요, 도시국가들을 세워서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된 그런 문명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 페니키아가. 우리가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가. 나중에 다윗 시대 때 그 페니키아,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페니키아로부터 신문물을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잘 못해요. 그 두로와 시돈, 히람이 도와줘요.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들의 건축 기술을 받아들여서 성전을 지었다. 그들의 앞서 나가는 문명이 부러워서 나중에 오므리는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로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켜요. 이때 결혼을 할 때 공주만 온 게 아니라 페니키아의 신문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요. 남유다가 또 그걸 보고 부러워요. 남유다가 촌동네, 산동네거든요. 이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또 북이스라엘의 그 앞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물의 핵심, 중심이 뭐가 있었냐면 바알 숭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진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교류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것에 사모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욕구하게 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이 사단의 자녀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백성들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과의 동거하다가 동화되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명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을 거부하라. 그들의 종교를 거부하라.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다 쫓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려요. 하나도 자그마한 것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을 단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99%의 완전도 있을 수 없다. 성화란, 완전이란 100%를 얘기하는 거지 99%도 완전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0.0001%의 죄가 있어도요, 그것은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뭐 몇몇 5년 동안 9년 동안 면벽 수련을 한다고 해서 제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지난 삶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용납하면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늘 점검하며 회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 땅의 정복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뭐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쫓아내지 못했고, 다 허물어 버리지 못하고, 다 깨뜨리지 못하고,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겨져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남겨진 우상에 대해서, 남겨진 우상 숭배의 찌꺼기에 의해서 그들이 도리어 오염되고, 그들이 오히려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들어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갔음에도, 승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승리했음에도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음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유혹에, 시험에,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서 우리를 늘 조심하고, 우리를 쳐서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평등한 나라. 그게 땅 분배의 원칙.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유토피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평등한 나라예요. 평등한 나라.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가 있는 게 아닌, 주인과 종이 있는 나라가 아닌,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동일한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평등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할 때 사회의 발전 최고 마지막이 평등한 사회잖아요. 유토피아. 평등한 사회라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북한과 우리가 이제 적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전부 다 이제 빨갱이다 이런 이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유럽이나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럽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주는 정당, 여권이죠. 여권 정당이 노동당 같은 경우가 평등을 가치를 두는 정당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사회가 지금 현재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몇백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장 경제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천국과 가도 같은 사회를 꿈꾸면서 정치적으로 평등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치 권력이 정치 집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 과도기적인 것이 시장 경제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등 사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뭐가 나와요? 복지국가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단계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시선으로 그냥 무조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류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평등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때 그 소망하는 나라의 모습이 그런 평등 사회거든요. 평등한 나라. 나와 너가 모두가 동일한, 모두가 하나 되고 또 모두가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것 가운데 지도계층들에게 가장 미움을 다 받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밥 먹은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 근본 부정과 정함을 정해놨던 율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유대인들만이 바리새인들만이 종교 엘리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외되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10년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유대교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 그것이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죠.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하나 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우리를 가르쳐서 이야기하셨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첫 번째가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해야 되는 게 이 땅에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수록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한 율법의 완성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신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가장 죄에 대한 우리의 바른, 그러니까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경계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정함과 부정함, 정결법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위해서 주셨던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격리잖아요. 부정해진 걸 격리한다. 부정해진 사람을 진 바깥에 내보내서 정결해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격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이미 죄에 오염이 되고 나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해야 분명히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죄된 자리에 그래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쁜 생각을 품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많이 보면은요, 사람이 음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음란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화가 난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분노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요,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주막 옆에 살더니 애가 맨날 술 파는 거 흉내를 내고요. 장례하는 곳 옆에서 이사 갔더니 맨날 곡하는 소리만 흉내내요. 서당 옆으로 가서 우리가 주변에 무엇을 두고 내 삶에 무엇을 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감정이 영향받고 내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영향을 나에게 끼치는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나로부터 격리하라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라라는 거예요. 친구가 좋아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친구들 만나서 매일 하는 게 나쁜 짓이에요. 매일같이 고스톱치고 술 먹고 나쁜 짓만 한다라고 한다면요, 죄송한 얘기예요. 친구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건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건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건전한 선을 넘어갈 때는요, 피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게임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총기 사고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왜 그런 사람들을 총기 쏴서 죽였는가 했더니 그 사람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매일같이 사람을 쏴서 죽이는 게임을 빠져 있었던 게임 중독자였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게임 때문에 사람을 총기 사고가 났다. 게임 규제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옳고 그름은 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멀리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해도 멀리 해야 돼요. 취미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만남을 바꾸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그게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첫 번째예요. 경계하는 거.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쫓아버려라, 다 깨뜨려라, 다 허물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삶에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부정한 생각을 하게 하는, 부정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바라볼 때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해서 이 땅을 기독교 국가, 이 전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인 거죠. 예전에 이제 과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 선교로 나아가서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또 다른 부류는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세계는 멸망한다. 안 된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해도 끝내는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안 바뀔 사람 안 바뀌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세상은 점점 악화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멸망할 거다. 주님 그때 오실 거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나 후자나 주님 오시는 거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야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거에서 동의해요. 그러나 정말로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다. 의견은 갈라질 수 있지만요.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우리가 전하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평등한 사회가 복된 사회가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그 백성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복 받는다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그 나라. 오직 주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모든 사람이 약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비전을 세상에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님들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는 그 비전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책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바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싸워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